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두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보는 주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보는 주님의 관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와 어울려서 칭찬만 있었던 교회죠. 책망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 초라한 자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가난하다, 초라하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야말로 정말 부유한 자다. 무슨 부유함이죠? 물질적 부유함이 아니라 은혜의 부유함이죠. 부유함의 퀄리티가 다른 겁니다. 부유함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시금석은 소위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 아닌가요? 누구나 사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똑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에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세속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뭔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원한 것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운 사람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두 가지를 다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소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위해 살게 되면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도를 걸어간다고 한다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령 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잔꾀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불필요한 핍박,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가치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됨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자됨은 과정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는 과정에 가치를 둡니다. 거기서 신자됨과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니네들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성공하는 방식도 루트가 굉장히 많죠. 근데 루트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사람은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데 온갖 비리와 그리고 배신과 온갖 거짓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과 어떤 사람은 정도를 걸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목적지에 도달한 것과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우리는 두어야만 합니까? 이 사고방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종교다원주의가 당연하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해요?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뭘 믿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천국에 가면 되는 거야. 아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청교도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천국에 가고 안 가고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이 교회의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몇 명 모이는데 그래서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짓느냐, 우리는 좋은 어떤 그런 환경에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냐 사탄의 회냐 아니냐, 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추구해야 될 거죠. 가정의 행복이 중요합니까? 오케이, 중요해요.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나온 행복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원리에서 나온 행복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주어진 행복이냐. 소위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그거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과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교회죠. 근데 그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조금 더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사람들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게 우리 속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기 전까지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을 향해서 더 거룩을 추구하고 더 거룩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때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마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르는 거와 같습니다. 언덕을 오르다가 여러분 페달 밟는 걸 멈추면 어떻게 하죠? 그냥 자전거는 쓰러지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그 다음서부터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한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됐더니요, 그때는 어떨 때입니까?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지 않고 느슨해지고 안일해지니까 한순간에 천하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조차도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엔 장사가 없습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없으면 여러분 타락하는 건요, 그냥 그날로 타락입니다. 다윗이 잘 보여주잖아요. 다윗이요.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함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자기 만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계속 목말라요. 저는 더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어요. 더 진리를 많이 알고 싶어요.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저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가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만족할 줄 몰라야만 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범사에 자족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온전함, 더 그리스도를 더 따름, 어떻게 하든 더 그리스도를 닮기를 열망하는 그 온전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새롭게 되어진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온전함에 대한 열망이 없어졌을 때 그 다음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타난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타락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페달을 밟으려 들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정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타락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시각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버가모 지역에 대한 이 상황을, 그 지역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7도시 가운데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에베소 다음가는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황제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으며 잡다한 이교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굉장히 즐비했던 곳입니다. 황제 숭배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그 리더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의 리더격이다 보니까 신전지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이 버가모 교회가 아주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헬라의 그 유명한 제우스, 그 아테네 신들을 모셔서 큰 신전들이 아주 장관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사는 신자들은 대부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데 버가모 지역은 매일같이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뭐 제사 지낸다, 뭐 한다, 이 우상 숭배가 극심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날 됐으니까 설날이나 추석 때, 저는 이제 추석 때 주로 많이 하죠, 제사를. 추석 때 제사 지내고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우상 숭배가 심한 집 같은 게 어때요? 아예 그냥 신상 집에다 세워놓고서 맨날 그거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제 그런 식의 모습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지역이 또 굉장히 독특한 것이 뭐냐면 문화가 발달하는데요.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책을 많이 대피라니 베껴 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버가모 지역이 20만 권의 책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서의 종이가 양피지인데 패치먼트라고 발음하잖아요. 패치먼트라고 하는 이 발음에서 나온 것이 버가모예요. 그래서 버가모가 패치먼트하고 이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자기 계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주님은 항상 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기 전에 나는 이런 그리스도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로 느껴집니까? 사랑스러운 분? 그렇지 않으면 두려운 분? 근데 각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좀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계시되어지고 어떤 분이 느껴지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2장 16절에 나오는 그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라고 하는 이 표현과 아주 흡사한 표현입니다. 그 반복 표현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 대한 이런 묘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묘사는 만국을 심판하는 메시아의 심판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특징을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다. 그래서 혼과 육과 골수와 관절과 심령 골수까지도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의 심판자처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의 감춰졌던 죄를 속속들이 들춰내지 않나요? 그게 이제 말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위로해 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로 여겨질 때는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데도 위로가 된다면 이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죄를 또 알게 됐으니 이 죄를 회개하면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겠구나. 우리의 위로는 사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도대체 이게
질병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질병의 원인을 안 가르치고 의사가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냥 그렇게 위로만 한다면, 그리고 맨날 아프다 그러면 이리 와, 그냥 몰핀만 맨날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위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잡는 거죠. 사람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의는 어떻습니까? 이 질병의 원인이 어딘지 정확하게 찝어내는 거예요. 근데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찝어내는 것을, 여러분, 그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위로죠. 왜요? 이 부분만 고치면 되는군요. 이 부분이 문제였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고칠 의향이 없어요. 배째를 의향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부분을 돈을 들여가면서 고칠 의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예. 내가 왜 거기가 안 좋아? 그 기분이 나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들었을 때 나의 삶의 문제가 이것이구나,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설교를 그렇게 들을 때 그 사람에겐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런 얘기 하면 참 불편한데, 제가 과거에 고등학교 때 제가 걸음걸이가 굉장히 이상했대요. 누굴 닮았겠어요? 뻔하죠. 근데 제가 이 부모님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그냥 걸음걸이가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제 걸음걸이를 지적을 해요. 그래서 야, 너 걸음걸이 이상해. 그래서 근데 걸음걸이 이상해 하는데 뭐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근데 기분이 좋을 리는 없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을 그 친구가 가르쳐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안 고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말만 안 하지 계속 쟤 걸음걸이가 이상해,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태에서 성인이 되면 그런 걸음걸이 가지고서 목사가 됐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부분을 달게 받고 그거를 그때서부터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부터 길거리 걸으면서 쇼윈 윈도우에 제 걸음걸이가 보여질 때마다 제 걸음걸이 보고, 앞에 거울 있을 때 제 걸음걸이 보고, 뒤로는 못 보겠더라고요. 뒤통수에 눈이 안 달려서. 하여간 그렇게 걸음걸이를 고치다 보니까 이렇게 교정에 이제 또 맨날 이제 제 걸음걸이 볼 거다 이제. 하여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뭘 모르는지를 가끔 가르쳐 주실 때, 얼마 전에 장로님이 저한테 글 쓰는 법 가르쳐 주시는데요, 전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니까요. 그 가르쳐 주시면, 저는 몰라서 못 고치지 가르쳐 주면 고치는 거거든요. 그럼 저한테 약이 되는 거죠. 고칠 마음이 없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거 지적하고 그래? 그러면서요. 저는 감정 없습니다. 자, 하여간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이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죠. 여기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신을 심판자로 버가모 교회에게 계시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죠. 왜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을 붙잡음으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말씀하시죠. 왜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다시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위로하시는 거죠.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이 말부터 이제 섬뜩하죠.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알려면 16절을 보아야만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버가모 교회의 회개의 유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성이죠. 경고성. 자, 이런 강력한 심판자로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 먼저 어떤 위로와 칭찬하고 계신지를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보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버가모 지역의 교회가 내가 어디에 사는 걸 아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에 산다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진 곳.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그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음란의 극에 달한 나라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 정말 제가 우리나라를 보면은 TV도 애들하고 같이 볼 수도 없고,
뭐 하나도 같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음란과 죄악이 만연한 곳이죠. 얼마나 힘든 지역이었으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지역이 바로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위. 사탄의 위는 뭡니까? 사탄이 통치라는 소위 중심지라는 거예요. 중심지. 가나안 전쟁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시죠. 근데 분배해 주신 이유가 뭐죠? 거기서 점령하라고요. 근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적들이 별 볼 일 없어요.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지역 가면 어때요?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지역은 거의 그런 곳이죠. 철병거가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사탄의 공격이 막강한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철병거가 있는 지역이지만 그곳을 점령하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에요. 그곳을 점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좀 쉬운 곳을 보내주시지? 왜 하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나도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편한 곳, 신앙생활이 편한 곳에 있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전쟁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적 전쟁의 포지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외면하고 그 전쟁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단지파처럼 하나님 나라 생명에서 지워진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겠죠.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이 있는 곳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다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곳이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포지션으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요즘 다시 한번 우리나라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영적 전쟁의 중심지이고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기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이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는 정치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경제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교육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사단이 장악해서 거기가 사탄의 위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 막강하게 힘든 장소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점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버겁더라도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생명 걸고 자기가 군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거룩한 전쟁의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장악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로 더 오염될 것이고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이 영역에 사탄의 위가 서지 않도록 힘써 막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를 봤을 때에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어려운 영역 하나하나를 장악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런 사회에 또는 이런 지역에,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린 자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 행복은 우리가 점령을 해서 우리 통해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해야 될 행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생각을 이렇게 하면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서 남들이 안 싸우는 전쟁을 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계가 왜 이 모양 됐죠? 정치계 있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 손에 안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정치인들 그 말 한마디 안 해가지고서 지금 우리나라 그 국방부 쪽에 있는 그 군목 숫자가 대거 확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기독교인도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기독교 정치가도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불교 신자 한 명의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하는데 아무도 그거를 대항을 안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왜 국회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 것이지 거기가 당의 무슨 이익을 채워주기 위해서 간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죄악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왜 그러죠? 국회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해서 그래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사탄의 보좌가 있는 버가모 지역 성도들에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이 싸움을 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죠. 사탄의 통치의 중심지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래서 안디바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안디바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순교당한 사람들에 관해서 보게 되면 유세비우스의 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얘기하냐면 카르푸스, 파피루스, 아가토니크 뭐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해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싸움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에베소의 지역에서 이 아데미 신전의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한 곳에 가서 거기를 다 뒤엎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 우상 숭배가 최소화되도록 만들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아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교회인데도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책망한 것. 이런 소아시아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안목을 보셨을 때 야 이건 잘했어. 근데 잘못한 것이 또 있다니까 라고 얘기하죠. 문제는 뭐죠? 외적으로 우리가 잘했으니까 이 정도로 안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내적으로 썩기 시작을 해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구약에서는 뭐로 표현하죠? 문둥병으로 얘기하죠. 속에서 썩어서 겉으로 떨어져 나오는 병이에요. 문둥병의 특징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 걸 통증을 못 느껴요. 근데 어디서부터 썩어요? 속에서부터 썩어 나가요. 속에서부터. 그게 문둥병의 무서움이죠. 암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그거 아닌가요? 통증을 못 느껴요. 무서운 병일수록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순간에 죽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버가모 교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와 싸우고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는 데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속에서 썩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속에서 썩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피곤하니까. 문제는 항상 게으름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아멘. 이 버가모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를 하면서까지 정말 죽도록 충성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 어떤 면에서는 이 서머나 교회의 그 명령을 잘 따른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안목과 주님의 안목이 항상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목에서는 야, 이 정도면 대단한 교회 아니야? 이 정도면 훌륭한 교회지.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버가모가 더 훌륭한 교회처럼 보이겠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더 훌륭한 교회처럼 보이겠습니까? 버가모 교회죠. 겉으로 봐도요 버가모 교회가 훨씬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교회라고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순교자가 속죄라는데도요 신앙에 타협이 없어요. 대외적으로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들이 순교의 제물조차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가 구현되는 중심지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이 사단의 통치와 싸웠던 이 교회가 그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외적 싸움에 집중한 나머지 내적 전쟁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회복의 교회가 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외적 전쟁이 심할수록 기도 많이 하라고 제가 무지하게 몰아붙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무서운 건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무능해져 가고 기도 생활이 등한시되고 경건이 무너지면 나중에는 외적 전쟁 한순간에 폭삭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썩는 거가 무서운 게 그거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이 썩으면 한순간에 거품 꺼지듯이 팍 꺼져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복의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항상 그 무장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뭔가 한번 볼까요? 발람이 발라가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도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여기서 주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이유는 발람이 발라가 가르쳐 이스라엘 타락시킨 사건이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민수기에 이 사건이 나오죠. 이 민수기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광야 생활하면서 진군에 나가면 싸우는 족족 다 이겨요. 꼭 버가모 교회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뭐 어떤 군대든 만나든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는 곳마다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에 봤을 때 야 저거 무적이라는 거죠. 저거 감당할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모압 군대가 저 이스라엘 군대와 부딪히면 뭐 필패인데 그럼 저걸 어떻게 이길까라고 고민했을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부적인 교란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전쟁의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부적인 교란을 그 당시 방식은 어떻게 생각했죠?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도록 한다면 저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발람이라고 이름도 비슷하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하는데 저주를 안 해요. 오히려 축복만 계속하죠. 그러니까 이 발람한테 이 발락이 잘 들으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제발 저주 좀 해다오. 근데 돈은 탐나고 자기 입은 자기 생각대로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입으로는 저주를 못 하겠으니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에서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여자 일종의 뭐죠? 신전직이죠. 그 당시에는 이 혼음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혼음을 하는 이 여자들을 투입시켜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망가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던 거죠. 이게 발람의 교훈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외적인 전쟁 많이 하게 되면 어떻죠? 지쳐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려면 자꾸 부딪히고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죠? 자꾸 편한 쪽을 선택하려고 해요. 쉬운 쪽을 선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타락하는지를 의식을 못하는 가운데 점점 무너져가요. 느슨해져 가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릴렉스해도 되고 싶어 하거든요. 피곤하니까요. 그러면 기도 생활 좀 줄이고 그리고 긴장감 좀 줄이고 그러면서 점점 내가 무너지고 있는지 못 느껴요. 여러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하게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옵니다. 천천히. 그러다가 한순간에 내가 왜 이러지 할 만큼 팍 무너지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전쟁의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내적인 긴장을 자꾸 풀려고 합니다. 예전과 같은 긴장감이 없습니다. 근데 외적인 전쟁의 에너지는 사실은 내적인 에너지에 근거하거든요. 그들이 항상 긴장했고 항상 기도 생활했고 경건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단은 외적으로 공격해서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발람의 교훈을 침투시켜서 점점 사람들이 느슨해지는 그 교훈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명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외부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전쟁이 점점 강해져 갈 때 우리는 내면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경건에 더욱더 힘써야만 합니다. 힘들더라도 기도 생활에 더욱더 힘써야만 합니다. 예배의 경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좀 느슨해져 가는 것 같다 했을 땐 제가 예배 때 무지 쪼아댑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경건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밖에 없거든요. 저는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흐리멍덩하게 예배하려면 아예 오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자리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제가 광고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흐리멍덩하게 하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올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느슨하게 하는데 자꾸 자극을 줘요. 그래서 교회가 천천히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릅니다. 숫자 놀이를 좋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쟁하기 위해서 있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원래 저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는 전쟁을 안 하니까 뭐 흐리멍덩하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뭐 자리만 많이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 한 명이 오더라도 그 한 명 한 명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야죠. 그 의지가 있다면 처음 신앙생활 좀 부족하게도 괜찮아요. 고쳐나가면 되니까요. 근데 애시당초부터 내가 고침받을 의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면서 와가지고서 신앙생활 흐리멍덩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아예 안 오니만 못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외적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내적으로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점점 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싸움이 치열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 좀 졌으면 좋겠다. 안일함을 가기 쉽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피필드가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녹슬어서 죽느니 난 달아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일평생 그런 마음가짐, 그런 정신 상태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녹슬어서 남들 앞에서 이 추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정말 달아서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세상 떠났거든요. 낙스가 그랬고요. 에드워즈가 그랬고, 그리고 이 마틴 루터가 그랬고, 카이벤이 그랬고, 정말 몸이 닳도록 싸우다가 병 걸리고 지쳐서 세상 떠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문제가 여기 있었죠.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공격에 누구보다 강하고 충성된 교회였지만 내실을 다지는데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불경건과 거짓된 교리가 들어오고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점점 생겨도 피곤해. 저런 거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교회 안에 뭔가 좀 잘못해도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 있어도 또 권위의식에 앉으라면 또 싫어하겠지. 또 교회에 무질서하게 또 불법을 행했는데 그 사람 또 징계하게 되면 또 저 사람하고 또 싸우려면 또 피곤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자. 근데 그러면서 교회는 무너져가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러므로 16절을 통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발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 향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거죠.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식으로 따지면 불경건과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고 느슨함과 안일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 것에 대해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또 이런 얘기해야 되면 저 사람도 싫어할 테고 그건 또 부딪힐 때고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넘어가자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교회의 그 과거의 칼라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자꾸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 전 자다가도 깨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경건이 계속 유지돼야 될 텐데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과거에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고 예배도 집중 잘했다고 하고 예배 시간에 막 하나님 말씀 받아줬고 그랬다고 하는데 옛날이여 내버리고 가정교육 다 무너지고 숫자는 늘어나는데 옛날에 그 영광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쉴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준비를 할까.
이거 천천히 무너지거든요. 천천히 무너져요. 그러다 한 5년 후 10년 후 가게 되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 아주 기도하고 그 문제 아주 고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경건을 계속 유지해서 한국 교회가 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전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없을까? 저는 그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목사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이런 무장이 되어 있고 귀차니즘을 극복해야 돼요. 이 귀찮은 걸 극복하고 힘들더라도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 이 태세를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의 선고를 듣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민수기 25장의 발람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주님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를 위하여 이방 여인과 간음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우상 숭배하는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둘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단호하죠. 우리가 그 단호하게 죄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간음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딱 멈추게 한 게 뭐예요? 비느하스의 분노거든요. 우리에게 그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는데 분노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분노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어요. 그거 심각한 거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가 예전과 같지가 않다. 예전과 같이 기도가 예전 같지가 않고 경건이 예전 같지가 않고 그리고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까? 비느하스와 같은 분노를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하다가 저 양반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나?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제가 막 야단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 눈에는요, 이 상태 좀 더 선을 넘어가게 되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몇 명이 떨어져 나가든 전 관계없이 막 퍼부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속에서 그 분노가 끌어올라서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교회는 항상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편으로는 구원을 주는 검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의 검으로 작용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축복과 저주의 언약에 같이 가는 언약이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서도요, 발람의 교훈에 미혹돼서 간음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계속 그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연병이 내려서 여러분 몇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한순간에 24,000명이 죽었대요. 24,000명. 끔찍한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비록 택한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진멸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거를 막는 방법은 비느하스와 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품을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지금 그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단에서 비느하스의 분노를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고, 곳곳에서 루터나 카이빈처럼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 기독교계를 이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외칠 수 있는 제2의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불경건으로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비느하스와 같은 분노를 가지고 거룩하게 우리가 일어설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결론적인 약속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
그 힘들을 줄 터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 받는 자에게는 그 이유는 알 사람이 없네. 아멘.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거에 반응할 거라는 겁니다. 부담 갖고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편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궁리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작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음 또는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름받음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군인이 편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 나라 망합니다. 일꾼이 여러분 편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이 농사가 되겠습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농사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군사가 편안하게 군생활을 하려고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당나라 군대 됐잖아요. 왜 당나라 군대가 됐죠? 군인들이 완전히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네모반에 에어컨이 있대요. 네모반에 에어컨? 아니 그럼 전쟁 때 더운 날씨에 어떻게 싸울 거예요? 뭐 배낭에다가 에어컨 달아가지고 등에다가 에어컨 쏘이면서 전쟁할 겁니까? 아니 군인이라는 건요 더위도 이기고 추위도 이기고 그리고 이 극도의 환경에서도 극복해가면서 적들과 싸우는 게 이게 군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군인들이 요즘 완전히 무슨 캠프 다니는 것 같아요. 캠프. 군생활도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누가 한계를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돼요. 한계를 인정하면 그 군대는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더 온전함을 추구하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게 뭐냐면 제가 20대나 30대 같이 제가 목회를 못하는 게 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체력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근데 저는 원래 어떻게 하냐면 제가 청년부 사역이나 중고등부 사역 했더니 수련회 갔다 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더 덜 못 갔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탄력 받았을 때 더 탄력 받아야 더 강력해진다는 걸 제가 아니까요. 근데 이 몸이 그러면서 제가 자꾸 상한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더 온전한 더 성장을 위한 더 하나님 나라 지경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안주하지 마세요. 편안한 거 추구하지 마세요. 편안한 거 추구하는 데서 그 게으름에서 모든 죄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게으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인간의 게으름을 만족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제도가 있죠. 노예제도입니다. 인간들이 왜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을 그토록 좋아했을까요? 편안하거든요. 인간의 편안함이 어느 정도로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알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옛날에 그 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어떤 백인이 흔들 의자에 딱 앉으면 꼬마이가 한 5살 정도 되니까 호르륵 뛰어와서 발밑에 딱 누워요. 그러면 볼록 태어난 배를 밟고서 이게 흔들 의자에서 흔들면서 이렇게 여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귀찮으면 노예를 시키고 인간이 편안함을 추구하면요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노예가 조금이라도 자기 편안함을 건드렸다 그러면 잔인하게 죽여요. 뿌리에서는요 그 영화에서 실제로 그랬는지 뭔지 그 사람 이름이 쿤타킨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었나 어떤 노예를요 끓는 가마에다 집어넣어서 죽여요. 왜냐하면 나한테 불편함을 끼쳤다는 이유로.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은 다툼이 왜 나오죠? 조금이라도 편하려고요. 조금이라도 편하려고 하는 그 태도 때문에 그게 사랑 없음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게으름부터 극복해야 돼요. 아니라 편안함, 안락함. 전쟁에서 안락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제 설교를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귀찮게 들리고
불편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 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개혁이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개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오게 되어질 엄청난 비극을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미래를 대비하는데 게으르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만큼 미래를 대비하는데 게으른 존재가 없습니다. 가장 미래를 대비하는데 게을러요. 짐승들도 곤충들도 미래를 대비할 줄 압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만큼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동물이 없어요. 현재 당장 달콤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추구하면서 멸망을 향해서 대량으로 학살당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대비를 요구합니다. 미련한 다섯천의 문제가 뭐죠? 대비하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대비하지 않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모든 인류 비극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흰 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연회장에서 초대된 일종의 초대 티켓입니다. 요즘식으로 따지면 흰 돌에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그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흰 돌에 새겨진 이름이 없으면 연회장에 못 들어가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전쟁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안식처에서 비로소 쉼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 흰돌에 그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쑥대밭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모든 영역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주겠지. 아니요. 그 누군가는 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저 바다가 나의 피를 부른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야만 합니다. 이 한국 사회의 영적인 어두움이 내 피를 부르고 나의 땀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름을, 콜링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흰돌에 여러분들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장치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며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전쟁을 외면하려 들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복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